찾으셨죠? 에스겔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아멘.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좌우로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옷을 따뜻하게 입으니까 되게 아늑해 보여요. 훨씬. 그래서 청년들이 훨씬 자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마이크 선이 없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죠? 언제든지 다가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졸지 말고 잠깐이니까 우리가 수련회에서 받은 은혜, 그렇게 뜨겁게 통성으로 기도한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 앞에서도 더 힘을 내시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에스겔서인데요. 에스겔서를 보시면 그 앞에는 예레미야서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다니엘서예요. 이 세 사람은 같은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이 망하기 전 니네 정말 이러다가 망할 거야. 아니야. 하나님이 망하게 하시기로 작정하셨대. 라고 망하기 전까지 예루살렘 성 안에서 외쳤던 선지자였다면 에스겔은 망하고 나서 포로로 끌려간 자들 가운데 함께 끌려가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또 다니엘도 함께 끌려간 시대에 있었기 때문에 믿지 않는 이교도들의 궁전 안에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드러냈던 선지자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같은 시대를 살았고요. 그래서 말씀을 보면 에스겔서에는 예레미야가 했던 말씀들이 상당 부분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고 에스겔서에서도 14장에서 2번, 28장에서 한 번 다니엘에 대한 이름이 언급이 되는 것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이 같은 시대에 활동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아마 서로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그리스도 안에서 세 사람이 함께 합력하여서 아마 쓰임을 받았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보여주는 에스겔서가 보여주는 신학이 있거든요. 에스겔서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 중에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관한 겁니다. 하나님이 어디서나 다스리고 계신다. 이스라엘에서만 살 때는 몰랐어요. 근데 끌려와 보니까 아니 이건 성전도 없고 백성들도 흩어졌는데 그 이방 나라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역사하시더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안에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모든 나라를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이 에스겔서에 나타나 있는 신학 가운데 하나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한 걸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은 죄를 절대 지나치시지 않는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에스겔서예요. 하나님 이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인데 이제 뭐 이런 일 정도는 좀 이렇게 해도 되지 않는가 하는 죄에 대한 무뎌짐이 저 여러분 가운데 은연중에 있거든요. 뭐 내가 예수를 하루 이틀 믿었나 이 정도는 아버지가 봐주시겠지 하는 그런 마음이 알게 모르게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쏠쏠하게 죄를 지으면서도 굳이 회개하지 않고 사는 용기가, 그죠? 그걸 하나님과 나와의 친밀함이라고 착각하면서 사는 일들이 많다는 거죠. 근데 에스겔서는 하나님이 그 거룩하심에 따라 죄를 그냥 지나치지 않으신다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소망 없는 자들에게 처음 주신 언약,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거야. 내가 너를 사랑해주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한 그 언약을 끝까지 변치 않으시는, 끝까지 그들에게 소망과 회복을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 주는 게 이제 에스겔서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에스겔서를 볼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니 어떻게 그렇다고 우리를 이렇게까지 치실 수가 있는가? 하나님은 정말 칼 같은 분이구나. 하나님은 정말 마음 먹으면 아주 감정도 피도 눈물도 없이 이 악인들을 처단하는 분이구나,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에스겔서 18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한 자가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나는 아무리 죄를 짓고 나를 패역하여 떠나가서 지멋대로 막 살았다 하여도 그 사람이 죽는 것을 조금도 기뻐하지 않는 자다. 나는 그가 돌이켜 살기를 간절히 바라는 자다 하는 그 아비의 마음을 에스겔서에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제가 에스겔서를 보면서 느꼈던 절망은 이런 거거든요. 에스겔은요, 진짜 앞길이 창창한 젊은입니다. 정말 지금으로 하면 금수저라고 할 만큼 당시 예루살렘 성전 제사장 가문 출신이거든요. 근데 제사장 가문 출신인데 당시 또 어떤 때였냐면 요시야 왕 때의 에스겔은 살았어요. 요시야 왕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사람이에요. 그 누구도 어떤 왕도 하지 못했던 산당과 우상들을 다 제거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런 왕의 때에 제사장 가문 출신으로 태어났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다가 또 하나 금상첨화는 성전에서 잃어버렸던 율법책을 발견한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율법책을 보고 나니까 자기들이 성전 관리를 엉망으로 했고 제사를 엉터리로 드렸구나 하는 걸 알게 된 시대였어요. 그래서 요시야, 개혁에 불붙은 요시야 왕이 율법책까지 발견하는 바람에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래서 성전을 복구하고 제사를 회복하는 이 열정이 막 불타올랐던 시대였기 때문에 여러분, 성전을 복구하고 제사를 회복하려면 누구의 역할이 중요해지죠? 제사장의 역할이 중요해지잖아요. 그때 제사장 가문으로 태어난 청년이 에스겔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어떻게 보면 미래는 정말 아주 단어가 생각이 안 나죠? 정말 촉망받는 미래를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에스겔이 30살이 될 때를 기다렸겠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에서는 30살이 돼야 이제 성인으로 인정을 받고 일을 하거든요. 그런 이 탁월한 때를 타고난 에스겔이 그토록 기다리던 30살이 됐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 읽었지만 에스겔서 1장 1절은 30살의 에스겔이 어디에 서 있는지를 바로 보여줍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제30년 4월 5일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더니. 여러분, 제사장으로서 정말 따놓은 출세길이에요. 그런데 30살 때 그가 어디에 있느냐? 나라가 사라졌어요. 성전이 다 허물어져 버렸어요. 제사장의 역할이 이제 무의미해졌어요. 백수가 되었어요. 포로가 되었어요. 이방인의 나라의 한 강가에 덩그러니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게 에스겔서의 시작입니다. 평생을 준비해오고 이제 내가 30 때가 차면 나는 이 일로 준비가 돼야지 하고 온통 자신의 모든 삶을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하고 율법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고 율법대로 이 사회의 구조를 어떻게 시행해야 하는가를 부단히 배우고 연습했던 이 청년의 모든 일이 다 무의미해져 버린 거죠. 그리고 포로가 되어서 강가에 덩그러니 서 있는 것이 오늘 에스겔서가 보여주는 시작입니다. 공든탑이 무너졌다고 하잖아요. 우리 평생에 바라보고 달려왔던 것이 하루아침에 사라져 버린 거예요. 여기에서 오는 절망감이 에스겔의 마음을 굉장히 짓누르는 거죠. 여러분, 제가 보니까 과거에는요, 우리 어르신 아버지 때는 청년 아들, 딸들이 은행에 취직했다 그러면은 부모님들이 되게 기뻐했다 그러더라고요. 돈 만지는 직업이 배 고플 일 없을 거니까 굶진 않겠지. 은행원이 되면 아주 최고였어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그 미래에 없어질 직업들 하는 것을 보니까 1위가 캐셔들입니다. 은행원들.
우리가 지금도 어디 가면 물건을 사고 사람 도움 없이 우리가 바코드로 띡띡해서 카드로 계산하고 나와버리잖아요. 은행도 우리가 모바일 폰으로 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없어질 직업이 되어버렸던 거죠. 스포츠 심판도 이제 없어질 거래요. 사람이 반바지 입고 뛰어다닐 필요가 없어요. 컴퓨터가 다 찍거든요. 그냥 한 번만 돌려보면 반칙인지 아웃인지 아닌지 다 나와요. 운전기사도 이제 필요 없어질 거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평생을 그걸 바라보면서 살아왔는데 그 직업이 사라져버렸다. 그거 얼마나 낙심되는 겁니까? 우리가 뉴질랜드에 와서도 이민, 영주권을 받으려고 아주 유명한 영주권 나오기 좋은 직업을 공부해서 하려고 하는데 그게 그만 사라져버렸다. 얼마나 낙심되는 일이냐 하는 거죠. 그런 일들을 겪은 사람들이 이민사회에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일을 예레미야가 만났다는 거예요. 근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하나님이 직업만 없애신 게 아니라 생각지도 않았던, 그리고 어떻게 말하면 원치도 않는 새 직업을 하나님이 소개해 주시더라는 거죠. 뭘로 부르셨죠? 예언자로 불렀어요. 갑자기 제사장인데. 근데 여러분, 예언자가, 에스겔은 알거든요. 에스겔이 청소년의 때에 예루살렘 성전에 뻔질나게 드나들면서 헛소리를 자꾸 하다가 핍박을 어마어마하게 받았던 사람을 에스겔은 늘 봤어요. 누구죠? 예레미야를 봤거든요. 예레미야의 별명은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예언자로서 역할을 감당하다가 에스겔이 해야 될 제사장들을 또 얼마나 못살게 굴었는지 몰라요. 똑바로 하라고. 그런 예언자, 핍박받는 삶으로 하나님이 자기를 갑자기 부르시더라는 거죠. 얼마나, 직장을 잃은 것도 지금 황당한데 소개받는 새 직장도 끔찍한 거예요. 이런 상황에 지금 예레미야가 만났대요. 확실한 비전과 미래를 갖고 있던 예레미야의 삶이 하루아침에 다 갈아엎어져 버린 겁니다. 그가 노력했던 게 다 무의미해져 버렸고요. 기다렸던 시간이 다 소용이 없게 되어버렸어요. 여러분도 살면서 이렇게 내가 준비해오고 바라보고 난 이걸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 하던 것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리는 일들을 혹시 경험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경험해 보신 적이 있나요? 제가 아내와 결혼하고 얼마 안 됐을 때 아내가 학원에서 일을 했는데요, 학원에 등록한 어떤 한국 아주머니가 계셨어요. 혼자 오셔서 그 한국에 있는 어린 아들의 조기 유학을 여기서 시키려고 집도 알아보고 학교도 알아보고 또 그런 일을 하고 살려면 자기가 영어도 해야 되니까 영어 학원도 끄는 거죠. 얼마나 분주한지 몰라요. 우리 아들은 이런 집이면 안 되고 학교가 가까워야 되고 아주 하루하루 그냥 열정과 계획에 넘쳐 흘렀어요. 근데 그 아주머니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한국으로 돌아가게 됐어요. 왜냐면 한국에 있는 조기 유학 시키려던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었거든요. 모든 노력과 준비해온 것들이 그냥 무의미하게 되어버린 거죠. 그 아들을 유학시키려고 계속 하루하루를 힘있게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준비했는데 그 아들이 사라졌으니까요. 모든 것이 다 의미가 없어져 버린 거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말씀 제목처럼요,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만들어 주신다 이런 얘기는 많이 들었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없애신다 이런 말은 별로 못 듣고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실제 하나님은 우리의 많은 길들을 없애십니다. 무의미한 길들을 없애죠. 제가 이번에 한국에서 지하철에 앉아 있는데요, 지하철에 앉아 있으니까 손잡이가 계속 정말 단체 댄스 하듯이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근데 제가 손잡이를 보다가 참 그 한국인 크리스찬들의 열정에 다시 한번 놀란 거죠. 손잡이에도 전도 문구가 붙어 있는 거예요. 네, 기가 막힌 문구가 붙어 있는 겁니다. 뭐라고 써 있냐면요, 삶이 흔들릴 때 필요한 손잡이, 당신 곁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하철에 타면 막 몸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럼 손잡이를 얼른 쳐다보잖아요. 근데 거기 써 있는 거예요. 삶이 흔들릴 때 필요한 손잡이, 당신 곁에 있습니다. 땡땡 교회.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정말 탁월한 전도 문구다. 전도용으로는 참 탁월하다. 그런데 제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럼 삶이 흔들리지 않을 때는요? 놔도 되는 손잡이인가요? 우리 삶이 흔들리지 않을 때 지하철에서 누가 그걸 잡고 있어요? 지하철 내리면서도 손잡이를 잡고 내리는 사람 없잖아요. 손잡이는 흔들릴 때만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의 신앙은 그런가요? 우리 부부간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필요한 하나님인가요?
내 삶의 아주 중요한 기로에 섰을 때 필요한 하나님, 그죠? 자식 키우다가 지쳤을 때 필요한 하나님, 먹고 살기가 빠듯할 때 필요한 하나님, 전도용으로는 적합할지 모르나 성도용으로는 전혀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뭐죠? 우리의 삶이 흔들릴 때 필요한 손잡이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감사할 때나 원망스러울 때나 내게 없어서는 안 될 내 다리와 같은 거고요, 내 머리와 같은 거고요, 내 생명과 같은 거예요. 그것은 어떤 일이 지나갔다고 놓고 내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데, 인도해 주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 앞에 있는 많은 길들을 없애주시는 거래요. 여러분, 이규 목사님이라는 분이 설교 중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에겐 길이 좀 없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사막이라는 뜻은, 광야라는 뜻은요, 길이 없다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 왜 길이 없어요? 어딜 가든 길이에요. 광야는요, 사방이 트여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그곳은 길이 없는 곳이에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사람에게 오히려 막연함을 줍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몰라요. 그건 길이 없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세요. 우리를 광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너무 많은 길이 우리 앞에 있으면 사람은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길을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하나의 길만을 여시죠. 어떤 길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길이죠. 근데 여러분, 원래 우리가 성도가 될 때 가겠다고 한 길은 그 길 하나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길 하나를 걷겠다고 하나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그런데 또 살다 보면 왜 이렇게 많은 길을 내 앞에 또 두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닫아요. 수많은 문들을 닫아요. 우리에게 막막함을 주세요. 그러면서 이 이규 목사님이 이사야 40장 3절의 말씀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세례 요한을 예언하는 거죠.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두 가지가 지금 대비가 되는데요. 광야는 길이 없는 곳이거든요. 근데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 사막에서 하나님의 큰 길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못 보고 도대체 수많은 길 중에 어디를 갈지 모르겠어 할 때 하나님은 모든 길을 닫으신대요. 그리고 여호와의 길을 보게 하신대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 말씀에 여호와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라는 말의 진짜 뜻은 여호와를 향하여 네 얼굴을 들라라는 뜻이라는 거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에 하나님은 길이 없는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서 여호와를 향하여 얼굴을 들라 얘기하신대요. 여러분, 세상은 길이 없으면 어떻게 하라고 그러죠? 길을 만들라고 그러잖아요. 길을 찾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길이 없으면 네 얼굴을 여호와를 향하여 들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길이 자꾸 사라지면 뭐 하죠? 길을 찾죠. 길을 만들려고 그러죠. 여호와의 얼굴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찾아야죠. 그러나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는 것은 언제나 죽기 직전이죠. 늘 우리가 길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호와를 향하여 네 얼굴을 들라 그렇게 얘기하신대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당신의 백성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만 이렇게 걷잖아요. 그러면 그 약속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이거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가면요, 길이 없는데요 하나님? 그래도 말씀대로만 가면 그 말씀이 없던 길도 만들어내는 것을 네가 보게 될 거라고 하셨어요. 심지어는 말씀대로 가면 그 말씀이 좋은 길을 찾아주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바로 길이었다라는 것을 네가 알게 될 거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걸 믿지 않으면 그 말씀대로 갔을 때 보게 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알 수도 없을 거라고 했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대박 그 약속을 주신 게 있거든요. 무슨 약속을 줬냐면 6년 동안은 네가 씨를 뿌려서 걷어 먹고 살되 제 7년째에는 뿌리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면 내가 3년 먹을 것을 주겠다고 했어요.
이렇게 쉬운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일 안 하면, 씨를 안 뿌리면 3년 먹을 걸 주시겠대요.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상 이 안식년의 명령을 지킨 적이 한 번이라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포로로 끌려가게 하면서 그 땅을 강제로 안식하게 하셨다라고 표현할 정도예요. 믿음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씨를 안 뿌리면 3년 먹을 걸 받게 된대요. 그러면 알게 되는 거죠. 나는 지난 6년간 내가 뿌려서 내가 걷어먹고 사는 줄 알았는데 내 힘으로 산 게 아니구나. 이걸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믿고 뿌렸는데 안 나와요? 그러면 그 해는 굶어 죽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서둘러 뿌려봐야 또 기다려야 돼요. 2년이 날아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이건 아주 생명을 걸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도 생명을 안 걸었다는 거예요. 그냥 1년 뿌려 1년 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냥 내 힘으로 사는 줄로 안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대로 갈 때에 내 힘으로 산 게 아니었구나를 경험하게 하는 은혜를 맛볼 텐데 우리는 믿음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이게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는 것을 입으로는 고백하는 것 같지만 삶의 연륜으로 부인하는 거죠. 그거 그렇게 안 되는 거야. 그러고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에스겔의 길을 다 막아버렸어요. 에스겔의 길을 싹 막아버리고요, 이스라엘을 궁지에 몰아넣었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은 길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라 하셨고요, 에스겔이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시편 121편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내가 뭐를 향하여 눈을 든대요? 내가 산을 향하여,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어디서 오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것을 고백할 수 있는 진짜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가 하는 거죠. 여러분, 내 안에 말씀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 자꾸 가까이 하라, 왜 자꾸 말씀 앞으로 나아가라, 말씀을 들으라, 말씀을 외워라, 왜 자꾸 얘기를 하냐면요, 말씀이 내 안에 차 있지 않으면 어떤 일을 만날 때 자꾸 내 생각만 떠올라요. 여호와의 길이 뭔지를 모르면요, 그게 마음에 없으면 어떤 일을 만날 때 내 길만 자꾸 떠올라요. 하나님의 의견이 내 안에 떠오르지를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84편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고합니다. 주께 힘을 얻고, 다른 거에 힘을 얻는 게 아니에요. 주님으로 인하여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하나님의 길이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것이지만 그곳으로 오히려 많은 샘이 넘치는 곳이 되게 할 것이고, 때가 아닌데 갑자기 빨리 오는 이른 비가 또 우리에게 은혜를 입혀줄 거래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그 사람들은 어떤 길로 통행한다고 얘기하죠? 읽기 싫죠?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에. 여러분, 이것은 변치 않는 통행로입니다. 모든 인생은요,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야 합니다. 그건 정해진 거예요. 그것은 죄악된 세상의 이치고요, 하나님을 만난 자들이라고 하여도 우리를 그분의 형상으로 빚으시려는 하나님의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즐거운 일도 많죠. 자녀도 태어나고 좋은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고.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요, 우리의 삶은 참 끔찍해요. 우리의 삶에는요, 좌절과 고통과 죽음과 이별이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지금 잘 사는 것 같아도요, 언젠가는 다 노쇠하고 병들고 모든 것을 떠나보내기 시작해야 하는 때를 만나요. 우리는 욥을 보면서 끔찍해, 쟤는 어떻게 저런 일을 만났을까? 근데 여러분, 욥은 그걸 하루에 다 만났을 뿐이지, 욥이 만난 모든 사건과 충격적인 일들은 모든 인생이 살면서 다 만나야 되는 일입니다. 자녀를 떠나보내거나, 자녀를 두고 내가 먼저 가거나,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 사람들을 떠나보내는 것, 재물을 잃어버리는 것, 뭐 하나 우리가 안 겪는 게 있나요? 욥이 겪은 모든 사건은 모든 인생이 다 겪는 거예요. 그가 그걸 하루에 다 겪었다는 것 뿐입니다. 한국에 다녀올 때마다 느끼는 것은 반가움과 즐거움도 있지만 이제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려움과 곤고함에 처하는 인생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요, 제가 하준이 하람이 만날 때는
명절이 되면 막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형들 누나들이랑 놀고 막 뛰어다니고 놀았죠. 먹을 거 먹고 뭐 용돈도 주고 신이 났죠. 그런데 지금은 그 어른 세대들이 이제 하나씩 하나씩 다 떠나가고 치매가 오고 병이 걸리고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고 몸을 움직이지 못하고 하는 가운데 자녀들이 가슴 아파하고 부부간에 마음 아파하고 하는 그 시간을 모든 인생이 빼놓지 않고 다 겪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다 겪을 거예요. 인생은 곤고한 겁니다.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과 같아요. 그런데 그때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들은 그러한 곳도 샘이 넘치는 곳이 되게 할 것이고요. 또 그 견딜 수 없는 고통과 적막과 외로움 가운데 하나님이 이른 비로 은혜를 입혀주실 거래요. 이것이 우리가 가는 길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에스겔은 생각도 안 해봤어요. 자기는 그냥 제사장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다 사라지고 생각도 해본 적 없는 예언자, 그것도 자기가 예루살렘 궁전에서 늘 봐왔던 그 엄청난 핍박을 받는 사명으로 자기를 갑자기 부르더라는 거죠.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여러분, 근데 오늘날도 예언자가 있겠죠? 예언의 은사를 혹시 받으신 분 계십니까? 손 들고 뒤로 나가 계시기 바랍니다. 예언의 은사를 받으신 분들. 여러분, 예언은 뭐죠? 예언. 우리는 미리 예자를 생각해서 미리 말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보통 예언이라고 하면요, 앞에 될 일을 점치듯이 얘기하는 거. 근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예언의 예자는요, 맡길 예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맡기신 말씀은 때로 미래에 대한 것도 있을 수 있으나 과거에 대한 걸 수도 있고 지금 너에게 주는 위로일 수도 있고 훈계일 수도 있고 책망일 수도 있고 격려일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율법의 말씀이기도 하고요. 모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셔서 전달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예언이라고 해요. 예언자는 뭐 하는 사람이냐? 하나님이 넌 가서 이 말씀을 전해라 하면 그 맡기신 말씀에 더하거나 빼거나 내 생각으로 바꿔놓지 말고 받은 그 맡기신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을 예언자라고 해요. 예언자 계십니까? 오늘날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역할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맡은 자들이거든요. 저는 지금 예언 중입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말씀을 서로 전하고 있는 거죠. 또 여러분들 역시도 그 말씀을 맡아서 살아가시겠죠. 그리고 물론 특별히 하나님의 은사를 따라 때를 따라 필요하시다면 또 어떤 예언에 또 더 특별한 은사들로 사용하실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무튼 예언이라는 것은 말씀을 맡기셨다라는 뜻이거든요. 그 말씀을 전달한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예언자들은요, 어떻게 살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전해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입니다. 아시죠? 예수를 믿는 자들은 말씀을 맡았어요. 근데 말씀을 모른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바쁘시죠? 삶이 너무 고돼서 요즘 정신이 없으시죠? 근데 여러분, 구약의 예언자들은요, 그 누구보다도 고된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시간 없어요. 지금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도 힘들어서 이런 배부른 일 할 시간 없습니다. 맨날 쫓겨다녀야 돼요. 갇혀야 돼요. 상처받아서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져 있는 상태예요. 지금 뭐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마음이에요. 근데 이런 고된 인생을 살았던 구약의 예언자들은요, 깊은 영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성령만 충만하냐? 탁월한 신학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사랑과 애정과 연구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당시 사회 구조의 모순들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안목들을 가지고 있어요. 또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갇혀 살면서도 주변에 있는 모든 강대국들에 지금 있는 국제 정세, 저 나라가 하나님 앞에 뭘 범죄하고 있는지, 뭐가 잘못되어 있는지에 대한 안목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깊은 영성과 탁월한 신학적인 지식, 그리고 현재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의 어떤 마음들을 보여주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영성, 이런 것들을 부단히 훈련해야 되는 것이 오늘날 말씀을 맡은 저와 여러분이 애써야 될 일들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예언자들의 삶을 보면서 가장 도전받는 것, 저와 여러분이 가장 도전받아야 할 것은 이런 겁니다. 예언자들은요, 맡긴 말만 전달하고 떠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언자들은 자기의 삶 전부를
하나님이 맡긴 그 말씀을 전달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다 사용해 버립니다. 말씀은 말씀이고 내 취미 생활은 내 취미 생활인 게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순간 말씀을 맡긴 말씀만이 아니고 내 삶 전부도 그 맡기신 말씀을 전하기 위한 도구로 다 하나님께 내어드린다는 거죠. 여러분, 이사야는요 3년간 벌거벗고 다녔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거든요. 이집트나 에티오피아 같은 강대국들이 시리아를 멸망시키고 뻘거벗겨서 끌고 다닐 거다라는 말씀을 전하라고, 그걸 보여주라고 3년간 나체로 다니라고 했어요. 이사야더러. 어떤 목사님이 이 얘기를 하면서 오늘날 목사님들한테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한다면 다 불교로 개종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은 나체로 다니라고 하면 다니시겠어요? 이 메시지 전하려고? 이사야는 그렇게 삶을 살았대요. 예레미야는요 목에 소처럼 멍에를 메고 예루살렘을 걸어 다녀야 됐어요. 에스겔은요 너 390일 동안 왼쪽으로만 누워있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밤에 한쪽으로만 자면 새벽녘에 하면서 오른쪽으로 돌아 누워야 되거든요. 390일 동안 왼쪽으로만 누워있으래요. 이스라엘의 죄를 담당하는 거래요. 오른쪽으로 40일 동안 누워있으래요. 그건 유다의 죄를 담당하는 거래요. 그는요 그의 삶이 그냥 메시지예요. 에스겔한테는요 그가 유일하게 눈에 이뻐하고 위로를 받던 아내를 하나님이 갑자기 데려가셨어요. 그러면서 울지도 마 하셨어요. 내가 네 아내를 데려갈 건데 넌 울지 말아라. 통곡하지 말아라. 평상시와 전혀 다를 바 없이 그냥 살아라. 왜? 이게 앞으로 너희들이 만나게 될 일이야. 사랑하는 자가 눈앞에 죽는 걸 봐도 울 시간도 없을 거야. 에스겔은 그런 일을 겪어야 했어요. 그들은요 이렇게 저처럼 설교만 그럴듯하게 하고 나가서는 제멋대로 사는 그런 인생을 산 게 아니에요. 그냥 그의 삶이 받은 말씀을 전달하기 위한 모든 도구로 다 사용되기 시작했어요. 그게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의 특징이었고요. 구약시대에 오늘날도 변함없어요. 내가 교회에서는 비록 집사여서 이런저런 일을 하지만 밖에 나가가지고 좀 내 마음대로 편하게 살고 싶어. 밖에 나가서 나 집사라고 부르지 마. 괜히 어디 바에 갔다 또 권사님을 만나고 이러면 서로 어려워지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살지만 밖에서는 또 내 마음대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는 것은 말씀만 입으로 맡은 게 아니라 그 맡은 말씀이 삶으로 전달돼야 하기 때문에 삶까지도 다 하나님께 드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약 성경도 전혀 다르지 않게 얘기합니다. 이제 너는 죽고 그리스도가 네 안에서 맡기신 말씀대로 살아갈 거야. 너를 하나님께 드려야 돼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셨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참된 종들, 이 시대도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살아가는 진짜 종들은 인간적으로 고달픈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진실된 종들, 절대 다수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진짜 갖고 있는 심정은 서운함이에요. 여러분, 실망감이에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어떤 일을 했냐면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불렀고 하나님 나는 말을 잘 못해요. 나는 아직 어린아이예요. 그때 하나님이 막 여러 말로 꼬드겼거든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덜컥 하겠다고 그랬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고 내가 너를 지켜줄 거고 막 이러셨거든요. 근데 예레미야 삶이 그랬나요? 우리가 볼 때는 안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서에 보면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향해서 막 이런 사기꾼 같은 하나님을 봤나 막 이렇게까지 외칩니다. 억울한 거예요. 속상한 거예요. 답답한 거죠. 그런데도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에스겔이나 선지자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나는 속았어. 내 삶이 왜 이렇게 괴로워하면서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내게 강렬하게 임하는지 내 입과 내 이 골수가 아주 그냥 불붙는 것 같아서 내가 이 길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하면서 그 길을 끝까지 가는 거, 그게 진짜 참 성도들의 상태입니다. 예수 믿고 살면 즐겁냐고요? 별로 즐겁지 않으실걸요? 말씀대로 사는 게 이 땅에서 복을 받냐고요? 아마 그렇지 않을걸요? 궁핍과 오해와 어려움을 당할걸요? 손해를 볼걸요? 그런데도 떠나지 못하겠는 그 무언가를 발견한 사람, 그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오늘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에스겔은요 직업만 잃은 게 아니고요, 새로 하나님이 주신 직장은 끔찍한 직장이에요. 성전은 다 레위인들이고 성전에는 다 자기가 아쉬워서 오니까 제사장이 거의 왕 대접을 받겠죠. 근데요, 예언자는 부르지 않는 데 가야 됩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가야 돼요.
저들은 패역한 자라. 지금 이 포로들은 어떤 상태에 있냐면요, 자기들이 만난 이 끔찍한 현실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기반이 다 흔들려 버린 사람들이에요, 이 포로들은. 또 하나는 이 사람들은 지금 끔찍한 상처를 받았어요. 좀 고난을 받았으면 이 어떤 소망이 있는데 자식을 잃었거든요. 남편이 죽었어요. 이런 끔찍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상처를 받아서 하나님께 화가 나서 믿음을 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세 번째는요, 우리는 잘못한 게 도대체 없는데 하나님은 왜 우리한테 이런 식으로 하느냐라고 지금 분노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에스겔에서 18장에 가면 하나님이 내가 공정치 않냐? 네가 공정치 않은 거 아니냐? 하면서 막 쟁변을 하는 게 나옵니다. 근데 이 백성들은 자기들 잘못이라고 생각 안 해요. 하나님이 너무하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똑같은 모습입니다. 바로 오늘날 교회도요, 현실에 좌절하고 너무 큰 충격과 서운함을 당해서 하나님을 향한 불신과 원망에 휩싸인 백성들 가운데에서 한결같이 하나님을 섬기라고 우리들을 부르신 거죠. 오늘 계속 반복되는 말이 뭐죠?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그들에게 얘기하라. 제가 이번에 한국 가서 정말 새 아이들에게, 저는 주로 안산에만 있거든요. 근데 그래도 간 김에 아이들에게 한국의 뭔가를 보여주고 싶고 느끼게 하고 싶잖아요. 그게 아이들에게 유익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디라도 데려가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못 먹어본 거를 먹어보게 하려고. 근데 정말 아이들과의 전쟁인 거죠. 제가 그 운전면허증을 원래 있었는데 갱신을 안 해서 없어졌어요. 근데 이제 한국과 이게 연결이 되어 있어서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뉴질랜드 대사관에 가서 뭘 받아오면 된대요. 뉴질랜드 대사관이 덕수궁 옆에 있는 겁니다. 야, 잘 됐다. 우리 애들을 한번 보여주면 좋겠다. 새 아이를 끌고 나갔어요. 거기 가는데 한 2시간 걸립니다. 안산에서 가려면. 저는 전철을 타다가 멀미하는 애들을 처음 봤어요. 전철을 타면서 멀미를 하고요. 왜 언제까지 가야 돼? 더워. 덕수궁 그 돌담을 걷는 거는 상상을 못 하고요. 사진 몇 장, 한두 장 찍고 덕수궁 안에 들어가 본다는 생각도 못 했어요. 너무 힘들어하고 아빠 막 어디를 가, 이제 그만 가자, 언제까지 가야 돼. 뭘 먹을래? 그러면은 짜장면. 야, 그거는 뉴질랜드에서도 먹을 수 있는 거잖아. 좀 다른 거, 짜장면 빼고 다른 거, 라면. 그러니까 얘네들에게 뭔가를 경험시켜 주려고 저희 형님도 그렇고요, 어디든지 끌고 가는 거예요. 어디든지 끌고 가서 막 집어넣어놓고 그러면 계속 투덜대요. 그런데 끝나고 저녁 때 집에 오잖아요. 그래서 찍은 사진들을 막 봐요. 그러면 막 애들이 막 일기에다가도 오늘 어디를 가는데 너무 좋았고 막 더 열받는 거예요. 그렇게 좋았으면 가서 막 기쁘게 누리든가. 그걸 뭘 해주려고 그러면 다 싫대. 덥대, 배고프대, 목마르대, 다 싫대요. 그것들을 막 끌고 다니면서 그걸 보여주면 또 나중에 가서 너무 좋았대요. 제가 우리 교회가 생각이 났습니다. 양육을 그렇게 받자고 해도, 기도하자고 해도 다 뭔가 싫대요. 바쁘대요. 때가 아니래요. 시간이 안 된대요. 그 우여곡절 끝에 어떻게 하고 나면 또 뒤에 간증하라고 그러면 또 너무 좋았대요. 더 승질이 나요. 아니, 그렇게 좋으면은 제발로 하든가. 이거를 뭐라도 먹이게 하려고, 경험하게 하려고.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바꾸는 힘이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설 수 있으면, 말씀 앞에 나아갈 수 있으면, 그것도 좀 이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질서대로 함께 마음을 해서 나아갔으면 해서 권고를 하고 일구 끌고 그러면 뭐 배고프대요, 목마르대요, 시간이 없대요, 피곤하대요. 안 해요. 우리 애들과 다니면서 그게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것은 모든 믿는 자들의 역할이구나. 여러분들도 집안에서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남편 끌고 다니느라, 아내 끌고 다니느라, 그 자식들 그거 하느라고 얼마나 속이 터져요. 그런데 그게 우리들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생명을 주는 일은요, 마귀가 생명을 걸고 덤빕니다. 그래서 그게 좋다는 걸 알아도 그렇게 하기가 싫어요. 제가 뭐 목사면은 주일날 뭐 새벽기도 가면서 노래 부르면서 가는 줄 아세요? 내가 왜 목사가 됐지? 새벽기도 누가 만든 거야? 뭐 별 소리를 다 하면서 가는 거지. 근데 하고 나면 좋아요. 그게 날마다 싸워야 돼요. 기도하면 그렇게 좋은데 기도하러 갈 때마다 고민을 해야 돼요.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고도 오늘 예배 좋았어. 다음 주엔 또 고민이 돼요. 오늘만 제낄까? 그거 뭐 늘 하는 고민 아닙니까? 전 사실 오늘 생각했어요. 비가 오기 때문에 많이들 제끼시겠구나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마땅히 갈 데가 없으셨나 봐요. 그죠? 이게 뉴질랜드의 은혜입니다. 갈 데가 없다는 거. 한국은 갈 데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대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좌절하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섬기는 겁니다. 그들이 좋아하든지 안 좋아하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그들 가운데 내가 언제나 선지자들을 보내서 늘 그들에게 관심을 가졌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해라. 그게 여러분 에스겔서의 내용이에요. 에스겔서는요, 보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는 말이 70번 나옵니다. 그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그러니까 에스겔서는 뭘 얘기하고 싶겠어요? 내가 너의 아버지고 내가 너의 왕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너는 망하기 전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외쳐라. 에스겔, 너는 망했지만 포로로 된 자들에게 따라가서 거기서 얘기해라. 다니엘, 너는 이교도들의 왕이지만 바벨론 궁전 안으로 들어가서 내가 살아있는 참 왕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드러내라. 하나님은 늘 얘기해 왔다는 거예요. 늘 보여줬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없애는 일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쓸데없는 길을 너무 많이 만들거든요. 에스겔의 길이 통째로 사라져 버렸어요. 그것도 아주 좋아 보였던 길이. 그것도 뭐 나쁜 일도 아니잖아요. 하나님 관련된 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더 좋은 게 있대요. 더 필요한 게 있대요. 그럴 때 길을 없애신대요. 그죠? 여러분, 이거 믿음이 없으면요, 숨도 못 쉽니다. 숨도 못 쉴 일이에요.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희가 뭐 일을 계획하다가 그르쳤다 이런 정도는 견딜만 하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잠깐 소개했던 그분이 믿는 분인지 아닌지 저는 몰라요. 만약에 사랑하는 자가 끔찍한 일을 당하거나 이런 일은요, 여러분, 섣불리 누구도 위로를 할 수가 없고요, 아무도 그것을 함께 해줄 수가 없는 아픔입니다. 그건 정말 숨 쉴 수 없는 고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없애신다 하니까 뭐 귀엽고 재밌고 견딜만한 것만 할 것 같지만, 이게 진짜 견딜만해서 나한테 주셨다는 거야 하고 삿대질을 하고 싶을 만큼 괴로운 일을 우리가 만나요. 이게 진짜 내가 견딜 거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이걸 주신 거야 하고 화가 날 만한 일들을 우리는 너무 많이 만납니다. 숨 쉴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할 찬양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 이것이 없으면 그 누구도 하나님이 내 앞에 선한 동기로 어떤 일들을 행하실 때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여러분, 이것은 찬양으로 그냥 읽을 때는 되게 쉬운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 그 어떤 어려움은 진짜 끔찍한 것도 많거든요. 오직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는 것만이 거기서도 나를 숨쉬게 해주실 수 있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사막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길이 없는 곳으로 이끄십니다. 여러분, 재밌는 연구 결과인데요, 어린 아이들을 데려다 놓고요, 너희들 마음대로 놀아 하고 자유를 주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불안해한대요.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근데 아이들에게요, 요 안에서 나가지 말고 놀아 하면 아이들이 굉장한 안정감을 느낀대요. 그리고 정말 자유하게 논대요. 자녀 양육하는 데 나와 있는 겁니다. 하나님도요, 우리를 네 맘대로 살아 하지 않으셨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따지 마. 내가 하나님이고 너는 피조물이야. 그 참 자유를 우리에게 주신 게 하나님입니다. 그것만 알면요, 내가 어디까진 가야 되고 어디까지 가면 안 되는지를 알게 되면 그것은 정말 우리를 자유케 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뭐예요? 그분이 나의 왕이고 나를 창조하신 분이며 나는 그분의 자녀고 그분에게 순종함으로 기쁨을 얻는 피조물입니다. 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죠? 다시 하나님한테로 돌아오셔야 돼요. 길이 너무 많아요. 우리한테는 길이 좀 없어야 돼요. 막막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에게 참 회복을 주는 거죠.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숨쉬게 합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님의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며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곳으로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니 주님만이 내 아픔하시고 주님만이 내 아픔하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할까요?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신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곳으로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는 주님만이 내 아픔하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하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여러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많은 고난과 눈물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 것은 지혜입니다. 오히려 그것도 샘으로 바꾸시고 이른 비로 나를 윤택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저들이 보든지 안 보든지, 인정하든지 안 하든지, 듣든지 안 듣든지 내가 만난 하나님과 함께 즐겁게, 감사하게, 힘있게 살아내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맡긴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예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맡기셨습니다. 그 약속을 우리에게 맡기셨거든요. 하나님, 내가 주님을 기뻐합니다. 이 눈물 속에서도 예레미야처럼, 에스겔처럼, 다니엘처럼 나는 뜻을 정하여, 나는 마음을 정하여 주님과 함께 나아가리라 하며 힘있게 나아가는 아빠들, 엄마들, 자녀들, 우리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을 때에 하나님의 정말 은혜의 말씀과 능력의 말씀을 내게 맡기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길을 걸어갈 때에 내가 예상하지 못했고 기대하지 않았던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내게 주신 이 일들을 내가 함께 기뻐하고 소망하고 기대하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 인도하시는 길을 아버지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많은 눈물과 많은 괴로움과 많은 가슴 아픈 일들이 내 안에 넘치고 또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알지만 하나님, 이 땅은 일시적으로 지나가는 것이요 나는 영원을 바라보며 살아가는지라. 하나님, 잠깐 지나갈 이 땅에서의 인생을 내가 주님과 더불어 영원을 살듯이 힘있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들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믿음을 주사 하나님의 약속들이 보여지는 현실보다 더 믿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이 이 모든 일들을 진실로 감당케 하시는 분임을 저희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을 내가 기뻐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안에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눈물 골짜기를 걸을지라도 아버지께서 내 안에 많은 일들을 행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니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주께 힘을 얻고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에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른 비로 은택을 입히나이다. 하나님, 주님이 내게 주신 이 약속을 세상적 잣대로 바라보다가 오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원을 발견하는 눈을 열어주사 하나님이 진실로 우리에게 신실하심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늘그림교회 모든 성도들을 복되게 하시며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복되게 하여 주사 우리가 주 안에서 그리스도의 건강한 몸으로 날마다 세워져가는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